창세기 26장 23절부터 35절까지 거대한 재물을 얻게 해서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하시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다시 언약을 확인해 주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23절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부엘세바에로 올라갔더니 아까는 부엘라헬로이라는 데 있었죠. 그랄에 있었죠. 그랄에 블레셋에 있었습니다.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자 보십시오. 아까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26장 5절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셨죠. 그리고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떨어져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죠. 그럼 연결할 수 있는 고리는 뭐냐면 아까 그랄에서 이삭이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복받은 사건, 100배나 복받은 사건 약속한 대로 자 보시자고요.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자, 좀 연결을 하면 26장 5절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모든 법을 준수하게 했던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그럼 아까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죠? 여기대로 복을 주어 그 자손으로 번성케 하는, 그러니까 복을 뭐 하시는, 이루시는 방법이 아까 그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드러나냐면 인간의 무능력이 드러나요. 인간의 불의가 드러나요. 그런데 그 불의가 하나님이 평가하는 방향에 따라서 누가 불의고 누가 공정이고 누가 의인지를 누가 판정하신다? 여호와가 판정하세요. 이게 이제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죠. 사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26장) 26절에서 35절도 이제 매우 흥미로운 사건인데, 아까 떠났던 이사를 왔어요. 부엘세바로 왔단 말이죠. 부엘세바에 왔는데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아훗삿이라는 사람과 군대 장관을 이끌고 그랄부터 이삭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삭이 좀 놀라요. 너 날 보고 가라 그랬는데 왜 날 찾아왔느냐. 여러분 지금 이 사건하고요. 조금 전에 죄송합니다. 25절을 안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25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6장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럼 그곳에 정착했다는 얘기죠. 자, 중요한 구절을 놓칠 뻔했어요. 자,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자, 거기서 누구 이름 불렀어요? 복준 대로 이루었으니까 여호와 이름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 부르게 했던 방법이 아까 어디 사건이었어요? 그랄왕 사건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찾아와요? 그랄왕이 찾아와요. 그럼 그랄왕이 찾아온 것은 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보여준 그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가 살아계신 증거를 아비멜렉과 그 친구를 통해서 또 군대 장관을 통해서 확증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하고 이삭하고 누가 내가 함께 하는 자다? 이삭이 내가 함께 하는 자라는 사실을 누구에게? 아비멜렉에게. 복의 근원인 이삭을 기준으로 바로 이삭을 도와주고 이삭께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또 그것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 자, 여호와 이름 불렀다 그랬죠? 25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이 기준인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는 이건 어떤 면에서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만 있으면 의거 불의건 상관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어떤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여건과 마음의 여유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산다는 게, 기록한 말씀이 이렇게 선명한데 몇 구절만 몇 달락이 한두 달만 보면 이게 눈에 들어오질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 기준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럼 물론 이 말씀이 익숙해 있으면 맞아, 그때 그렇게 여호와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잘 지켰다고 하시고 그걸 이루시는데 거짓말한 이삭에게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 저렇게 여호와의 이름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이 부르게 해주시는 거구나, 그게 복이지, 이 본문을 알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모르게 되면 본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지 않으면은 또 잊어버리게 되고 불행해지는 거죠. 자, 그 방법도 또 여호와께서 쓰시지만 약속된 바는 여호와의 이름을 반드시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2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28절 시작.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하나님의 판결의 결과는 이방인 아비멜렉에게도 누가 이삭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 경우뿐만 아니라 일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누구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수단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수단들인 거죠.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럽니다. 자,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자, 이제 너는 다시 확인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눈에 보란 듯이 그랄 왕이 와서 그랄 왕 입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가 복의 원천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삭은 왜 왔지 이 사람들이? 가라 그래 놓고 뭐 하러 온 거야? 부담스러워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누구를 소개하러 온 거예요? 여호와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여호와가 보낸 그랄 왕이 자기 입으로 이 이방의 대적자가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증명을 해버린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30절에 이삭이 잔치를 베풀어주고 먹고 마시고 3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대로 평안히 갔더라라고 나옵니다. 32절에 자, 그 결과는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라는 말은 누가 복을 주신 증거를 확인해 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까 누구를 통해서? 그랄 왕을 통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여호와의 복이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증명해 준 사건인 거고요. 33절에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세바는 맹세라는 뜻입니다. 아까 그 맹세를 맺었잖아요, 아비멜렉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뭐였더라? 브엘세바였더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세바가 아까 맹세였으니까 부엘은 바로 우물이겠죠. 맹세의 우물이었더라. 예. 34절. 지금 이삭 얘기 나오다가 이게 34절은 이게 또 왜 나오는가요?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게 여러분 요 단락의 결론입니다. 어쨌든 누구와 누구 사건이 대조가 되죠? 이거 야곱에게 약속한 거 아니잖아요. 누구와 누가 맺은 거예요? 아비멜렉과 이삭이 맺은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사건에 보면 누가 나와요? 에서가 나오죠. 에서가 누구죠? 이삭의 아들이죠. 버림받을 아들. 장자권을 빼앗길 아들인 거예요. 이 사건이 여러분 요 다음에 나와요. 그러면 지금 그랄 왕의 입을 통해서 아까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했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그 여호와와 함께하는 이삭과 계약을 맺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29절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확인해 줍니다. 그럼 이 여호와의 복은 여러분 이제 누구에게로 가게 돼요? 야곱에게로 가게 돼요. 야곱에게로 가기 전에 여기서 보면 누구에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나와요. 에서에게 갈 수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에서가 여기 있는 해족 속의 딸들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방 족속이죠. 이방 족속의 그 딸들을 얻음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제 근심이 되는 거죠. 이방인과 통혼을 해버렸으니까. 자, 그럼 이 사건이 나온다는 말은 마음에 근심이 된다고 하는 것이 원하는 것은 에서도 주신 자녀이므로 상속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에서를 약속을 받을 만한 자로 보호를 하지 않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좀 읽는다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맹세의 우물이 있더라. 바로 그곳에서 이삭이 정착했고 여기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가시려고 하는데, 자, 에서는 그 약속에서부터 점점 뭐 하더라? 멀어지게 하셨더라. 이런 말인 거죠. 그럼 누구에게 약속이 전해진다는 조건을 만든 거예요? 야곱에게 약속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예요. 27장에서부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27장에서부터 36절까지 누구의 언약 계승? 왜 야곱이에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태중에 약속하신 대로 아까 몇 장 몇 절이었었죠? 25장? 25장? 23절 중요하다 그랬죠? 25장 23절 그 다음에 26장 5절 자 2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과 명령을 들었고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켰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이삭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누구에게? 야곱에게 집행을 하는 거예요. 에서에게는 그 길이 점점 멀어지도록 하시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34절이 매우 중요한 고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지만 그 마음은 이삭과는 받은 은혜가 누구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 야곱에게로. 왜? 태에서 약속하신 대로. 아까 25장 23절 약속대로. 방식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누구 방법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집행하는 일이 이제 27장에서부터 멀리 36장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27장에서부터 28장까지 언약 계승을 야곱에게 마음의 근심을 일으킨 에서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야곱에게로 그 약속을 여호와의 주권적인 섭리로 어떻게 이양이 되는지 전개되는지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7장 1절에서부터 45절까지 이삭의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27장 1절에서부터 29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은 조금 전에 그랄 왕이 와서 여호와와 함께 하신다는 걸로 확증해 준 바로 이삭이 받은 약속인 거죠. 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자, 맏아들 에서라는 말은 무엇을 받을 만한 아들로? 유업을 이을 만한 자로 받는 거죠.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까 뭐 이 정황으로 보면 내 눈이 심심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삭의 기억 속에 누가 큰 자라는 사실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이삭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삭이 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해진 대로 누구에게 복을 주게 돼요? 야곱에게 복을 줘요. 이 너무 재밌어요. 자, 그럼 이거 나오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삭이 분장을 하고 온 야곱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복이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준 그 복이 누구에게? 야곱인 줄 몰라요. 누구에게? 장자에게. 맞죠? 여기 있는 맏아들에게 간다고 축복을 했어요. 이삭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자에게 자신은 복을 빈 거예요. 맏아들에게 복을 빈 거예요. 근데 그 맏아들을 누가 바꿔버려요? 엄마가 참 이상한 엄마죠. 자, 과정으로 보면 어머니와 누구죠? 아들이 공모해서 아버지 눈을 속였는데 아버지는 누구에게 빌 복을 빈 거예요? 맏아들에게 빌 복을 빈 거예요. 근데 왜 그가 맏아들이어야만 되느냐? 작은 자여야 맏아들이 돼요. 왜냐하면 25장 23절에서 자, 누가 누구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기 때문에 장자는 누구로 바뀌어야 돼요? 작은 자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자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는 것은 누구냐 하면 맏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맏아들이 누군지를 태에서부터 누가 바꿔놓은 거예요? 리브가가 바꿨어요? 여호와가 바꿔놓으신 거예요. 100% 누가 보더라도 형은 에서예요. 하지만 에서가 맏아들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중 태어난 야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여러분 계명과 율례입니다.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아무리 효도를 하려고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 들려고 결혼을 나중엔 이스마엘 후손들을 결혼을 또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보니까 고향에 있는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야곱을 그 화란으로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서가 봤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의 복을 그래도 뭔가 잡고 있으려면 혈족을 피가 섞인 사람을 아내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다시 부인으로 얻습니다. 그럼 이스마엘하고 여러분 에서하고는 어떤 관계죠?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삭과 야곱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삭인데 이쪽엔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럼 이스마엘도 누구의 피와 섞인 거죠? 아브라함과 섞인 거죠. 그럼 이스마엘의 후예를 얻는다는 말은 누구 후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행해 가시는 여러분 율례와 법도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약속을 이삭에게 줬고 이삭은 눈이 볼 수가 없지만 맏아들에게 가야 될 복을 빌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맏아들을 누구로 만들어 버렸어요? 야곱이 되도록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공정과 하나님의 바로 정의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말씀이 자꾸 이렇게 가져와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과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일을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바로 그 방법이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면 그걸 도덕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이걸 연결해 갈 수가 없어요. 자, 계속 볼게요. 자,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이삭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3절에 너 활과 활통을 가지고 가서 내가 즐겨 먹는 별미를 만들어라. 그러면 자 만들어 달라. 14절에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맏아들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건 글쎄 기억 못한 게 죄라면 죄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망각시켜 놓았죠. 망각시켜 놓은 잊어버리도록 한 이유는
언약을 이어가는 것이 누가 해가시는 일이다? 여호와가 해가시는 일이다. 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이삭을 속입니다. 이 말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에서는 사냥하러 나가고요. 야곱을 부릅니다. 6절에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이르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셨다. 그 말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아까 이삭이 한 말에는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뭐라고 나오죠?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라가 아니라 리브가는 지금 그 축복을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그 사건을 지금 리브가는 누구 앞에서 축복하는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하는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단지 맏아들에게 축복해야 될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으로 보면 리브가는 여호와가 약속하신 복이 어디로 가는 거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복은 누구에게 있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리브가의 입에서 누구 앞에서 축복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돼요? 여호와 앞에서 축복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때 여호와 앞에서 축복하는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누가 받아야 되는 복이에요? 이것은 야곱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 복이 가는 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남편을 속여도 남편을 속이는 일이 범죄이고 큰 잘못이지만 그걸 뛰어 넘어버려요. 여호와 기준에서는 이게 여호와의 바로 율례가 되는 거고 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리브가가 말하는 것을 빼서도 안 되고요. 리브가를 주어로 해서 성경을 풀어가도 안 풀려요. 그래서 이게 앞부분을 자꾸 설명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아까 25장 13절에 축복권은 맏아들에게 있지만 맏아들이 누가 맏아들인지는 태에서부터 이미 정해졌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봤을 때는 여호와 앞에서 복을 받은 축복을 받는 대상은 누가 아니라 누구여야 돼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어야 돼요. 그럼 이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정한 행위지만 여호와의 약속을 잊게 하는 데서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당화되는 거예요. 정당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 철학자들이 문헌학자들이 보고 이런 사실에서 이제 경악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조작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한 도구로 쓰게 된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른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자기네들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직도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계상 사람들은 이런 이스라엘 유대민족 중심의 문화라든지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싫어하죠. 그래서 세계 여론을 들어보면 이스라엘을 좋게 말해요? 나쁘게 말해요? 한국하고 미국만 좋다고 하지 모든 세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나쁜 나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와 멀지 않은 거죠. 리브가가 거짓말하는 것도 누구 이름을 위해서라면 정당화된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정당화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진정으로 위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가 판단할까요? 리브가의 행위가 판단할까요? 여호와가 판단할까요? 여호와가 하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아까 26장 5절에서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내 말과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라는 말씀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온 이후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공정과 불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준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죠. 그러니까 그랄 사건, 그랄 왕이 와서 자기가 조약을 맺은 사건, 그 다음에 여기 아내가 남편을 속이는 사건. 인간 기준으로 봤을 때, 도덕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라. 이 문제로 이 리브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자,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여기 보세요. 내 말을 쫓아. 내 명령을 쫓아. 아까 하나님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내가 말을 하자 내 명령을 듣고 이렇게 지켰더라. 이 비슷해요, 이게. 자. 염소 새끼 좋은 것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준다고 얘기를 하고요. 10절에 보면 부친이 이걸 먹고 너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복은 고사하고 뭘 받는다?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럼 참 이것도 묘한 거죠. 야곱은 이미 팥죽 사건에서 무엇을 샀어요? 장자권을 샀어요. 장자권을 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근데 지금 상황은 임박해 왔어요. 아버지는 누구를 장자로 알고 복을 주려고 해요? 에서에게 에서가 맏아들이니까 에서에게 이 복을 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거짓말 하자는 거예요. 자, 거기에 저주받습니다. 어머니. 그 다음 이 13절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3절 시작.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확신일까요? 아니면은 둘째 아들 야곱을 너무 사랑한 왜곡된 모성일까요? 왜곡된 모성애라고 교수님 얘기하시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본문도요. 아까 여러분 7절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그러니까 누가 축복하는 사건으로 이삭이 축복하지만 그 축복을 누가 원천이다라는 걸 설명을 해야 돼요. 여호와가 복의 원천이다라는 거. 여호와가 어떤 약속을 했냐 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릴지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이 맥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어디로 주시려고 했는지를 리브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입을 통해서 어쨌든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얼만큼 그가 알았는지는 우리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장 이후에 가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라로 그 믿음의 선조들이 누구를 믿음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약속된 메시아가 여호와가 언약한 대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그들이 의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속에는 거짓말한 아브라함, 거짓말한 리브가의 소행도 무슨 행위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로 포함이 돼요. 그럼 그때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준 복이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의 준 복이 누구에게로 계승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와가 어떤 일을 해 가시는지를 그들에게 믿음으로 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4절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주매. 자,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누구냐? 19절 야곱이 아비에게, 자 19절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게 거짓말인가요? 원래대로 돌아온 건가요? 자, 이삭은 누구에게 복 주고자 합니까? 맏아들에게. 맏아들에게 복이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맏아들은 태에서부터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야곱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야곱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맏아들이 야곱은 아니니까. 자, 야곱의 말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뭘 받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언제 정해놓은? 태 속에서 정해놓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야곱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를 뭐 하는 방법으로? 자, 여기서요. 아버지를 속인 걸까요?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워 주는 일이 되는 건가요? 요 당면한 상황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거짓말한 일이 되지만 전체 야곱의 언약 계승의 사건에서 본다면은 야곱이 한 거짓말은 뱃속에서 정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에게? 이삭에게 상기시키고 누가 받아야 될 복을? 야곱이 받아야 될 복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정황을 야곱을 통해서 정확하게 만든 거죠. 야곱의 뭘 통해서? 아버지에게 한 거짓말을 통해서. 그럼 이게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과 명령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자, 두 번째 거짓말 20절 그가 가로되 볼게요. 아버지의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는 여호와께서 나로 속히, 자 순적 속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급기야 누구 이름까지 팔아요? 여호와의 이름까지. 여호와 이름까지. 예, 이게 여러분 아까 26장 5절에서 읽었던 그 말씀하고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게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속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목적은 지금 누구의 복을 야곱에게 주는 데 있다? 여호와의 언약한 복을 약속대로 누구에게? 야곱에게 주는 데 맞추어서 하나님이 섭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만져보리라. 22절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구나. 자 여러분 22절은 누가 약속을 정당하게 준다는 게 다 무너졌어요. 자 들어보니 누구 목소리야? 야곱 목소리야. 만져보니 누구야? 에서야. 그럼 이쯤 되면 복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줘야죠. 확인할 수가 없죠. 뭐 부인을 부리든지 뭐 하든지. 자 그럼 이 사건은 누구 기준으로 여호와의 복을 준다는 게 다 사라져 버려요? 누가 확신을 해서? 이삭이 확신해서 여호와로부터 확인받은 약속을 내가 누가 약속을 받아야 되는지를 본인이 확인한다라고 하는 게 성립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는 이삭은 복이 에서에게로 가는지 야곱에게 가는지 이 상황이 지금 뭐예요? 불투명한 거예요. 불투명한 상황은 하나님이 원래 정해준 대로 누구에게로 복이 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로 복이 지금 전해지는 거죠. 자,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아버지가 물으면 물을수록 뭘 더해 가야 돼요? 거짓말을 더해 가야 되는 거고. 자, 25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옵니다. 자, 세 번째 거짓말. 너 진짜 내 아들 에서냐? 네. 25절 이삭이 가로되. 그래서 여러분 속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어려워요? 네. 말은 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성경 보고 할 수 있지만 현실 생활에서 속은 일을 여호와가 정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여호와의 정당성이다, 정의다라고 라는 믿음은 여호와께서 주셔야겠죠. 기도가 그거죠. 이래도 여호와의 뜻입니까? 라는 우리
그런 힘들 때 나오는 기도잖아요, 사실. 자,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가로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27절,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볼게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가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자, 그럼 축복을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까 리브가가 얘기했던 대로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리라 라고 했던 걸 이제 그 당사자가 너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자, 그리고 29절, 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자, 이때 만민은요 이방 민족을 포함한 경우고요. 열국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과 관련된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왜냐하면 내가 뭐의 주가 되고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자손들이 내게 뭐하며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건 단순히 자손 언약이 아니라 무슨 언약을 포함하죠? 통치 언약을 지금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 이 축복은 이삭이 하면서도 야곱에게 한다고 생각해요? 에서에게 한다고 생각해요? 에서에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속는 게 저주가 아니라 누구의 언약을 누구 의지와 상관없이 이어가신다? 여호와의 언약을 인간의 판단과 상관없이, 판단과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삭이 속아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했던 이 약속은 속건 말건 간에 누가 주신 언약을 확인해 준 일이 되죠. 여호와께서 확인해 준 언약을 확인하는 거고, 알든 모르든 태에서부터 정해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했던 약속을 또다시 이삭과 상관없이,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삭이 받은 것은, 받아서 물려주는 축복은 반드시 여호와로부터 나온 복이에요. 그리고 그 복은 맏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한데 그 맏아들이 받을 복을 태에서부터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작은 자에게로 정해놓은 그 축복은 이삭이 여호와로부터 받은 복을 그대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삭으로서는 누구 복을 그대로 전한 일이 돼요? 여호와의 복을 그대로 전한 일이 돼요. 이거는 너무나 여호와의 법을 잘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야곱이 받도록 하는 정해진 이것을 이루는 것은 누구의 의지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삭의 의지로는 아예 손을 못 대게 해요.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려요. 치매의 급수가 뭐 어느 정도로 올라간지 모르겠지만은 1급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 면에서 망각하는 심각한 이 질병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면 제거할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기억나지 못하게 하잖아요, 완전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27장 30절에서부터 45절에 보시면 눈물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아버지의 권고를 받고 좋은 사냥을 감을 잡아서 마음껏 아버지에게 드리고 축복을 받고자 했는데, 자, 볼까요? 32절. 31절 끝에 보면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32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 33절 보세요. 이삭이 어떻게 해요? 심히 크게 떨며. 자, 이미 여호와의 복은 맏아들 에서에게 간 줄로 알고 있고, 그러나 심히 떨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25장 23절에 약속했던 대로 누구에게로 정당하게 간 거죠? 야곱에게로 정해진 대로 정당하게 간 거죠. 그러나 자기는 누군 줄 알고 축복을 했어요? 에서인 줄 알고, 맏아들인 줄 알고. 이게 하나님 행하시는 일입니다.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누가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여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거짓말해서 나를 속이고 그렇게 빼앗았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라반에게로 도망갈 때 이삭이, 리브가가, 이삭이 너 이 자식 이렇게 나를 속이더니 너 이렇게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말을 할까요? 축복을 할까요?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이삭이 야곱을 라반으로 집을 보내면서 거기서는 그 축복을 이삭에게 합니다. 야곱에게 합니다. 그러면 지나왔던 모든 과정들이 누가 해오신 정당한 율례와 규례다? 여호와께서 집행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그때 이삭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자, 그 나중에 나오니까 이 과정부터 일단 볼게요. 36절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속이는 자, 찬탈하는 자 야곱이라고 함이 마땅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건 여러분 에서가 봤을 때는 정당한 불평이에요? 부당한 불평이에요? 정당한 거죠. 하지만 태에서 약속한 것으로 보면 이 일은 에서가 부당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런 것도 죄가 되는 게 맞아요. 이게 깨닫지 못하게 됐으니까 에서로서는 자기가 끝까지 누군 줄 알아요? 장자이고 뭘 받아 마땅한, 복을 받아 마땅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복은 반드시 야곱에게로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일깨워준, 이것은 정보를 제대로 알려준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르냐 바르냐가 하나님 앞에서 의냐 불의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과 직접 관계가 돼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우리로서는 절대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떨어뜨린다고 다 발화를 하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자마자 사단이 가져가죠. 떨어져도 밑이 안 반이면 뿌리 못 내리죠. 그 다음에 잘 자라는 것 같아도 세상 염려와 재리가 덮어버리면 너무 큰 염려가 와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좀 사실 눈물 나죠. 인간적인 어떤 감정으로 보면. 자, 이 36절 중간에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보세요. 너의 뭐로 세우고 주로 세우고. 자, 이건 여러분 어떤 말씀의 기억이 날까요? 25장 23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걸 이삭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이제 내가 종이 된다는 거죠.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다른 거 뭐 남겨놓은 거 없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라. 불쌍하죠? 불쌍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자, 아까 여러분 축복을 누구에게 했어요? 야곱에게 했죠. 그 말은 태에서부터 정해놓은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간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약속대로 된 겁니다. 그러면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기려면은 큰 자가 작은 자의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되는 거죠. 매사에.
아까 소출뿐만 아니라 모든 통치 행위에 있어서도.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걸 확인해 주게 됩니다. 39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너가 살 곳은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기름지지 않다는 거예요.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하늘 이슬의 복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좀 대조를 하면 여호와를 믿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 칼을 믿고 생활을 한다. 그 다음 결정적이죠. 누구를 섬길 것이며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여러분, 이 에서에게 하는 이 저주 내용을 보면 이 말 속에는 이삭이 25장 23절에서 태 속에서 확정해 주었던 것을 뭐 합니까? 확인하죠. 이제 이 발설이 되는 거예요.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야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에서 벗어나야 자유로운데 벗어날 때까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 야곱의 지배를 받는 야곱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나중에 열왕기하 8장에 가면 여호람 왕 시대에 이 에돔 족속이 그 북이스라엘로부터 해방 전쟁, 그런 독립 전쟁을 하는 일이 나오긴 합니다. 그때 어떤 사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약속도 연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자, 41절, 우리 조금 시간 한 3분만 더 할게요.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말이,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화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을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거하라. 몇 날이 20년이 되죠. 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자, 이렇게 해서 27장 1절에서부터 45절까지 언약 계승의 실제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네. 이 본문 읽고 도덕적인 이 설교나 훈계가 여러분 가능할까요? 예. 절대로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내용의 앞부분을 무시하고는 현재 읽어간 이 본문들을 읽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이제 등장한 그 26장 5절 같은 말씀들은 여호와 계시로 성경 전체를 자손 땅, 특히 오늘은 자손 언약과 관련된 거지만 초점은 어디에 맞춰요? 통치 언약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복이 이런 식으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복습하시면서 같이 다시 한번 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7장 46절부터 우리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섭리를 감히 언약 자손도 짐작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한 대로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고 듣는 우리 기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함부로 말하거나 또한 평가하는 또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늘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